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7장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1절로 26절에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러나 우리가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고립 속에서도 안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껌은 단물이 빠지면 지루해지지요. 우리 하나님은 단물이 빠지지도 않고 지루해지는 분도 아니셔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를 넉넉하게 버텨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주에도 북경에 있는 사역자들로부터 참 힘들고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위로해 주었어요. 위로할 수 있는 그 바탕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넉넉히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여기 한국에 나온 지 이제 만 5년이 지났습니다. 5년이 지나면 이제 좋겠다 그랬는데 5년이 지나는 시점에 북경에 있는 사역자들로부터 참으로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라는 말을 들을 때에 제가 막 울컥하더라고요. 나야 내 조국에 와서 내 나라에 와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거기서 교회를 파수한다고 몸부림치고 있는 그 나이 어린 사역자들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뭉클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여러 사람들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이제 5년이 지났는데 언제 중국 비자를 낼 생각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아직 제가 개인적으로 중국 비자를 내면 위험할 수 있어서 제가 이번 달에 산동성에 들어갔다 오는 단체 비자를 한번 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비자를 받는 게 아니라 여행사 비자로 받는 거예요. 거기에 이렇게 한 사람으로 포함돼서 들어갔다 오는 프로그램을 한번 참여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스타트 딱 끊어주시면 그때 움직이려고 그래요. 여러분 북경에 있을 때 우리 사역 알잖아요. 모든 계획을 다 세워놓습니다. 그러나 그 계획을 다 세웠다고 해서 그 계획대로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계획이 있다면 기도 제목일 뿐이다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는 거죠.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사명이 있으면 담대하라 라고 힘주어 말씀하시는 걸 보게 돼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은 죄수가 되어 있어요. 죄수가 된 목적이 뭐냐면 황제를 전도하려고 죄수가 됐다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황제를 전도하려면 귀족이 되든지 아니면 입신양명하여 지위가 상승되는 게 필수인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는데 황제를 전도하려고 죄수가 되었단 말이에요. 황제를 만나기 위해 죄인이 됐건 어떻게 죄인이 됐건 간에 일단 사도 바울이 죄인이 됐기 때문에 몇 차례 신문을 받게 됩니다. 복음 전도 때문에 죄인이 됐더니 세상 기준, 세상 재판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나요? 사도행전 26장 24절에 보면 신문하던 자가 이야기합니다. 너의 많은 지식이 너를 미치게 하였도다. 그렇게 얘기해요. 황제를 전도하러 가는데 죄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기준에 있는 사람은 너 미쳤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왜? 세상 기준에서는 황제를 전도하려면 황제를 아련할 수 있는 지위 상승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황제를 전도하겠다고 죄인이 돼버렸어요. 세상 기준에서 보면 너 아주 완전히 돌았구나 라는 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던 사람이에요. 당대 최고 학문 가말리엘 문화생이며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모든 게 탄탄대로요. 꽃길만 걸으면 되는 신분인데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니까 죄인의 모습이 된 거예요.
세상 기준에서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로마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서 AD 313년에 기독교가 로마 국교로 공인됩니다. 세상 기준으로 볼 때는 보잘것없는 복음의 씨앗이 심긴 거예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미친 것으로 치부됐던 복음의 씨앗이 심긴 거예요. 그 미친 것으로 취급되던 복음이 심겨져 로마를 복음화한 거죠. 그리고 그 복음이 유럽을 다 복음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의 배 한 척이 유럽을 변화시킨 거예요. 본문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타고 있던 배가 지중해를 넘어갈 때 유로굴로라는 광풍이 일어나서 광란의 풍파가 일어난 겁니다. 죄인이 되어서 로마로 압송돼 가던 사도 바울, 성경을 보니까 그가 타고 있던 배가 파선 직전까지 간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광풍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확신하며 모든 사람을 안심시키고 있잖아요. 여러분, 배가 운행되면 그 배에 제일 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 배의 선장, 그 다음에 그 배에 타고 있는 뱃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모두 혼란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죄수가 돼서 압송이 되던 사도 바울이 그 일에 전면에 나서며 우뚝 서는 걸 보게 돼요. 신문 받을 때 너 완전히 미쳤구나. 이런 죄수가 배에 탔는데 선장도 멘붕 상태, 그 배를 조종하는 사람들도 다 멘붕 상태에 빠졌는데 그 미쳤다고 치부되던 사도 바울이 그 일에 전면에 우뚝 서는 걸 보게 돼요. 일개 죄수가 가장 믿음직한 선장으로 변신하는 거예요. 이걸 볼 때 세상이 어떤 평가를 내려도 결국은 하늘 기준으로 사는 자가 역사의 진정한 주인공이 된다는 걸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백척간두의 상황에서 우리 하나님의 초점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 배에 타고 있던 276명에 있지 않고 오직 한 사람, 복음 전도자, 하나님의 법과 식대로 로마에 가는 그 한 명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걸 보게 돼요.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은혜가 고갈되면 세상 환경이 주도적으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한국에 와서 교회를 개척하고 이렇게 조그만 교회를 하다 보니까 조그만 교회를 하는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고 보게 돼요. 우리가 사역하며 어디에 초점을 맞추는가? 여러분, 은혜가 고갈되면 환경에다 초점 맞추고 좌절하고 무너지는 걸 보게 돼요. 은혜가 있는 자는 안심하라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악조건 상황에서도. 이게 진정한 평안의 사람이죠. 피스메이커예요. 기독교는 최악의 조건 속에서도 안심하라 라는 음성을 듣는 종교예요. 본문 23절에 있는 말씀과 같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귀가 열려있던 사도 바울,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 담대해졌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게 되면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전체를 보는 통찰력이 생기는 거예요. 통찰력이 생길 수밖에 없게 만들어놔요.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유라굴로 풍랑을 만나서 배가 쪼개지기 직전인데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이제 우린 죽게 되었다 낙심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한마디 해주는 거예요. 너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했듯이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려면 이 배가 어떻게 돼야 돼요? 지금 상황은 깨질 것 같은 상황인데 하나님의 은혜하고 씨름하게 되죠. 통찰력인 거예요. 지금 상황으로는 나는 빠져 죽는다. 배가 깨지고 배가 가라앉으면 우리는 물에 빠져 다 죽는다. 이게 결론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통찰력을 주시는 거예요. 너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면 지금 상황은 악조건이라도 이 상황이 극복된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 충만의 사람은 그렇게 해서 통찰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하철을 타면 이어폰이나 헤드폰을 꽂고 다니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걸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음성은 이어폰이나 헤드폰으로 들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자들이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골방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인생을 바르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은 사명의 사람 사도 바울을 말합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을 보면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 내 곁에 서서라고 말해요. 영적으로 깨어있기 때문에 그걸 알게 되죠. 여러분, 집중력의 시간으로 배가 난파할 것 같은 그 시간을 담아내고 있는 사도 바울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가운데서 편리성을 도모할 것인가 아니면 집중력을 도모할 것인가, 중요한 거죠. 요즘 예배 시간에 보면 예배 드리는데 사람들이 집중력이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지난번에 어느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데 설교 시간인데요, 어느 여자분의 전화가 온 거야. 전화가 오니까 의자 밑으로 이렇게 수그리더니 네, 그럼 목소리는 막 설교하는 사람처럼 나와, 커. 그리고 끊는 게 아니야, 계속 얘기를 해. 그랬더니 여자 전도사님이 가서 이게 치더라고, 전화 끊으라고. 그랬더니 왜 전화를 하고 있는데 전화를 끊게 하냐 라는 표정을 지으면서 전화를 끊더라고. 와, 난 놀랬어요. 그리고 또 이쪽에는 장의자를 서로 마주치게 하니까 넓어지잖아요. 거기다 애들을 놓고 막 뛰게 하는 거야. 예배 시간에 애들이 막 뛰고 소리 지르는 거야. 어떤 애 하나가 얼마나 막 소리를 질러대는지 전사님이 가서 조용히 하라고 예배 시간이야, 지금 설교를 하고 있어. 그랬더니 그 애 엄마가 자기 애를 딱 안더니 자기 애한테 뭐라고 그랬다고, 성질을 내고 가방 들고 나가버리더라고. 제가 그 교회에 임직식이 있어서 갔거든요. 임직식이 있어서. 야, 이게 뭐냐, 아니 이 교회가 이게 어떻게 된 건가 그랬는데 6개월도 안 돼서 그 교회 소식이 들려왔어요. 교회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목사님 사례비도 못 주고 있대. 그 교회 노회장이 나온 교회야. 그 직전 목사님이 노회장이었어요. 노회장 정도 나오는 교회면 규모가 좀 있는 교회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목사로 담임 목사 위임하고 임직식 같이 하던 그날에, 평소에 그랬다고 해도 그날은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성도들이 설교 시간에 전화를 받는 사람이 어딨어. 자기 애 떠든다고 뭐라 그랬다고 애를 가지고 승질 내면서 나가더라고. 아니 예배 시간에 어떻게 저러나. 그런데 6개월도 안 돼서 그 교회가 너무나 힘들어진 상황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예배가 편리성이 도모될 것인가 아니면 집중력을 도모할 것인가. 사도 바울은 배가 난파할 수준인데도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하나님의 사자가 내 옆에 와 있다는 것을 깨닫잖아요. 여러분, 믿음이 확실한 사도 바울이었어요. 예루살렘에서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니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사역한 거 보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야, 얘는 로마 가도 된다. 그래서 지금 로마 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 기준에서 보면 맞지도 않고 세상 기준에서 보면 이상한 상황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흐름으로 받아주시고 있는 거 보게 돼요. 딴짓하며 가는 게 아니잖아요. 법과 식대로예요. 세상 기준에서는 이해가 안 돼.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법과 식대로 흐름을 타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법과 식, 하나님의 계명이 인류 역사의 키워드예요. 아무리 패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과 식에서 요구하는 대로 순종하며 살면 그 사람은 반짝반짝 빛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보증수표가 되니까 사도 바울의 인생이 부도나지도 않고 밀리지도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망원렌즈 줌이 있어요. 그 줌은 배율에 제한이 없습니다. 여러분, 망원렌즈가 뭐예요? 멀리 있는 것을 가까이 있는 것처럼 잡아 당겨서 보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눈이 픽셀이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화소가 5억 7,600만 화소예요. 그런데 아이폰이 몇만 화소예요? 5천만 화소예요. 5천만 화소. 아이폰 후면 렌즈가 5천만 화소. 그걸 초광각으로 넓히면 1200만 화소. 망원 렌즈로 잡아당기면 1000만 화소밖에 안 나와요. 우리 하나님이 만들어준 이 눈이 이게 보통 눈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눈동자는 우리 각 사람의 머리털까지도 세심바되었다고 말해요. 까만 머리 하얀 머리 몇 개인지 비율까지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옛날에 머리 뜨문뜨문난 동기 목사님한테 그런 얘기 한 적 있어요. 아무개 목사님, 머리 뜨문뜨문난 거 안타까워하지 마.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머리카락이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그 머리카락이 세심바 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이 그 사람의 머리털 흰 털이 몇 개고 까만 털이 몇 개인지 다 세고 계시면 그 세심바 되고 있는 자는 머리털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세심바 자체가 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시야를 좁히고 우리 눈에 화소를 떨어지게 하는 세력이 있으니 그 사단의 세력을 분별하고 대적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이는 보기는 보는데 사탄 때문에 선명하게 못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시야가 좁은 것과 세밀한 것은 다른 거예요. 시야가 좁아도 뭐 보는 게 좁죠. 세밀하게 보는 것도 좁게 봅니다. 현미경이 그런 경우 아니겠어요? 현미경은 그냥 보는 각도가 엄청나게 좁아요. 그래야 정확하게 보니까. 근데 시야가 흐린 것과 세밀하게 보는 것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사단 때문에 선명하게 못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눈이 흐트러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미국의 프로농구를 제가 몇 번 본 적이 있어요. 미국의 프로농구를 보면 자유투를 쏠 때에 선수를 헷갈리게 하기 위해서 앞에서 막 피켓을 흔듭니다. 피켓에 보면 막 여자 이렇게 수영복 사진도 있고 별 사진이 다 있어. 왜? 골을 못 넣게 하려고. 시선을 흔드는 거죠. 진정한 프로는 그것을 능가하는 집중력이 있을 때 골을 넣는 거예요. 아무리 내 앞에서 벌거벗은 여자 사진을 쥐고 흔들어대도 진정한 프로는 거기에 시선을 뺏기지 않고 오직 농구 골대에만 시선을 두고 공을 던져서 집어넣는 거예요. 미국 프로농구 선수들 자유투하는 거 보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여러분, 믿음의 프로도 있어요. 그런 가중되는 혼란 상황이 벌어질 때 아주 더 침착해지는 거죠. 대부분의 스포츠는 호흡이 중요해요. 아주 격렬한 호흡을 하죠. 그런데 어떤 스포츠는 호흡을 멈춰야 되는 스포츠도 있어요. 양궁하는 선수가 이러면서 활을 쏴대면 활이 엄한 대로 날아가는 거예요. 또 숨을 멈춰야 되는 스포츠가 하나 있죠. 평균대. 평균대에서 묘기 부리는 여자 선수는 거의 숨을 멈추잖아요. 그리고 딱 중심 잡은 다음에 그때 숨 몇 번 쉬고 그 다음 동작도 들어가고, 그 동작이 들어가면 숨을 안 쉰대요. 숨을 안 쉬어야 균형을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숨을 쉬면 균형을 못 잡는데 양궁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운동에서 프로 선수가 있다면 믿음에서도 프로 선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 보면 믿음의 프로 선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에 자기의 신앙의 핀트를 맞추잖아요. 대단한 거예요. 그냥 돌보다 불가마에 들어갔다 나온 도자기가 물에 더 강합니다. 진흙보다 역청이 물에 더 강해요. 성경에 나오는 바벨탑을 보면 방수탑이잖아요. 당대 최고의 기술이 들어간 탑이에요. 높이 쌓아 올라갔죠. 당시 세상 최고 기술로 쌓은 바벨탑은 무너져요.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역청을 발랐던 배는 홍수가 났을 때 떠오르는 거예요. 노아 홍수가 그거 보여주는 거죠. 당대 최고의 기술로 쌓은 방수탑 바벨탑은 그 물에 무너졌다. 사람들은 미쳤다고 돌았다고 정신 나갔다고 하는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배를 짓고 거기에 역청을 발랐는데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욕을 해댔는데 홍수가 나고 나니까 최고의 기술 방수탑 바벨탑은 무너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역청을 발랐던 노아의 방주는 그 물에 가라앉지 않고 떠올랐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안심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 사도 바울은 그게 떠올랐는지도 몰라요. 노아 방주를 물 위에 띄우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성경에 이미 나왔던 그 사건을 기억하고 복기하고 그걸 붙드는 게 중요한 거예요. 데자뷰 시키는 거죠. 일치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어느 시대든 간에 세상적 기준에서 쌓아 올려지는 바벨탑이 있어요. 그 위용이 대단하지요. 요즘 바벨탑은 뭔가요? 디지털 바벨탑이죠. 모든 사람이 아주 환호하고 놀라고 있습니다.
AI, 인공지능. 저도 요새 인공지능 공부를 틈틈이 하고 있는데 정말 놀랍더라고요. 내가 그냥 100시간을 투자해야 되는데 인공지능은 10분이면 끝나. 내가 원하는 모든 자료를 한 방에 정리해서 빼주더라고요. 요즘은 디지털 바벨탑이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절대 기준이 없으면 무너지고 마는 재료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욕을 먹으면서 역청을 발랐던 게 노아인데요. 그가 살아남았습니다. 말씀대로 할 때 살아남는 거예요. 이 시대 교회가 뭐 이벤트도 하고 이런 행사 저런 행사 유명한 사람 데려다 전도잔치하고 막 별짓을 다 해서라도 사람을 교회로 불러들여야 된다라고 하는데 꼭 그렇지는 않아요. 어느 교회든지 하나님이 그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세상에서 욕먹어도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요. 아무리 다급하더라도 하나님한테 너무 갑자기 확 나타나달라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시면 사람들은 심장마비 걸려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대체로 나타나실 때 안심하라 라는 말씀하시면서 살살 나타나시잖아요. 천사가 나타날 때 두려워 말라 이거부터 말씀하셔요. 그런데 사단의 방식은 뭐예요? 쇼킹하게 하는 거죠. 쇼킹하게. 여러분 인터넷 보면 쇼킹한 게 얼마나 많아요. 사람들이 거기에 막 중독되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나타나시는 방식이 안심하라예요. 안심하라. 우리가 처한 환경에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욕을 먹더라도 감사하며 그 법과 식대로 살면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감옥과 수도원은 고립됐다는 점에서는 비슷합니다. 그러나 그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유명한 범죄 심리학자 데이빗 소퍼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분이 이렇게 말해요. 감옥과 수도원의 근본적인 차이는 불평을 하느냐 감사를 하느냐의 차이일 뿐이다. 수감된 죄수가 마치 수도사처럼 감사의 마음을 가지면 그 감옥은 수도원이 될 것이고 수도원에 있는 수도사라 할지라도 불평의 마음을 가지면 그 수도원은 순식간에 감옥이 된다라는 말을 했어요.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들에게도 고립 상황이 있을지라도 감사하며 살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악조건의 환경도 의미 있게 바꿀 수 있어요. 북경에서 사역할 때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짓눌림을 당하고 그 짓눌림의 스트레스 때문에 잠도 안 왔던 때가 많았어요.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럴지라도 감사합니다. 내가 법과 식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에서 버티고 있는 것으로 감사합니다. 나는 정말 영적으로 육적으로 짓눌려 숨이 막혀 죽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런 상황들을 거치면서 아주 강하게 만드시더라고요. 하나님에게 붙들린 인생은 환경이 주도성을 갖는 인생이 아니라 은혜가 주도성을 갖는 인생이에요. 악조건이 나를 튕겨 오르게 하는 점핑보드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인생이 안심의 인생이요 평안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진정한 가치가 있는 인생이죠. 그런 하늘 기준 인생에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셔요. 안심하라. 꾸준히 하라. 헷갈리는 것들은 다 무시하라. 여러분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고 고립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그때 기도하고 안심하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금주 한 주도 안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붙들고 환경과 씨름하지 않고 믿음과 씨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